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의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은 외부 공사를 끝내고 성전 내부 공사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성전 내부가 어떻게 장식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전 내부의 벽은 모두 백향목으로 했고 돌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온 성전을 빠진 곳이 전혀 없도록 금으로 입히고 성소에 속한 제단들까지도 모두 금으로 입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금으로 화려하게 꾸민 이유는 금이 왕의 영광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인 언약궤가 지성소에 놓였다는 것은 하늘의 왕이 영광스럽게 자정하여 다스리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성전 안팎에 아로새긴 밭과 꽃과 식물들은 에덴 동산이나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전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그 하나님 나라처럼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가득한 나라, 해와 달이 비출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가 가득한 나라가 결국 임할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성소뿐 아니라 지성소의 내부를 어떻게 지었는지, 무슨 무늬를 새겼는지 세세히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뜰과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장소를 구분했을 뿐 아니라 굉장히 섬세하고 정확하게 구성하고 기물들을 놓고 꾸민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굉장히 의미 있게 또 그러면서도 섬세하면서 질서정연하게 성전을 지은 이유는 성전이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날을 꿈꾸게 하기도 하지만 혼돈 속에 처음 하나님이 지으셨던 창조 때 질서 정연함 가운데 인간과 교제하셨던 그때를 생각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들에게 성전을 통하여서 혼란스러운 세상으로부터 질서 정연한 성전으로 나아와 이스라엘과 교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창조하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혼돈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셔서 인간과 교제하셨던 것처럼 무질서가 가득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이 세상 속에 성전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기억하게 하며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장소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가 있는 곳, 거룩한 지성소에 거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와 임재의 장소인 성전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결정적인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은 400년 뒤 무너지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가 아닌 자신들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대로 살고 싶어한 이스라엘은 결국 나라도 이 하나님의 성전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후 포로기한하고서 재건한 성전도 신약시대에 파괴되어 버리고 말죠.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이 화려한 성전은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 보았던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성전이 있는 것 자체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또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너무나 악하고 또 약하고 어리석었습니다. 이 화려한 성전을 짓고 가장 지혜로운 통치자라 불리었던 솔로몬의 영광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난 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인간도 건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그런 우리를 위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성전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바르게 되돌려 놓으셨고 이 관계를 영원히 지속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반복된 실패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약함과 좌절을 겪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더욱 기다리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히 지속하게 하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우리는 참된 회복을 얻었으며 영원한 나라와 거룩히 살아갈 소망을 얻었습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의 몸인 교회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회복을 보여주길 힘써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힘쓰게 하소서.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와 공동체를 이루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또 즐겁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